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내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날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 잠실 쪽에 가서 이제 그 전도 폭발을 일하는 전도 그 팀들이 소속되어서 이렇게 훈련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로하신 두 분께서 한참 이야기하고 계시다가 이 전도 폭발에 대해서 이제 그 전도에 대해서 영혼의 문제를 놓고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제 인생이 자꾸 횟수가 깊어져가고 살아온 날보다는 이제 남은 날이 너무 짧은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느 곳에 가야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느 곳에 세미나가 있다고 말하니까 그곳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다가 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알지 못해서 방황했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부분에서 문제가 하나씩 타치가 되니까 그들 속에 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뭐의 문제냐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이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선생님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이 모든 사람 속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제일 처음 던졌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어떻게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용서함 받으면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내게 임하는 것은 죄 때문에 안 되었던 관계가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속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속에 회개함이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어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말씀 속에서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회개는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할 것인가?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태복음 15장 19절, 로마서 1장 28절 32절,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 싫어한 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내 몸에서 나온 죄, 육체에서 나온 죄를 회개를 기본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또한 설교를 통하여 살다가 그 말씀을 듣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남의 죄를 보고 내 죄로 남의 꼴 보기 싫은 그 모습이 그 사람을 정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을 보고 회개했더니 그 죄가 내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마태복음 7장 3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죄 때문에 뭐가 안 임합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안 임해요. 회개야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있는데 내 속에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단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마음에서 몸에서 나온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야 됩니다. 이럴 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생명 얻는 회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뭘 줬습니까? 모든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뭘 줬어요? 회개를 줬다.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믿음의 결국은 어때요? 마지막에 영혼 구원까지 받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옥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지옥을 아느냐? 그 지옥이 처절함을 너희들이 아느냐? 너희들은 잠시 있다 지나가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어때 있는데 사후에 너희들이 그 영원한 생명이 영생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영벌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옥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을 안다면 결단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 중에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내 부모님 어때요? 지옥을 안다면 지옥 가시는 것을 결코 우리가 묵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곳도 있으면 서로 권하는데 그 무서운 곳에 가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가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옥의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반대로 못 가면 어디 갑니까? 영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봐도 어떤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목말라 있냐면 내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다 있어요. 그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방황해보지만 결단코 뭡니까? 자기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갈증나는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목마름이 해결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그 청년의 목마름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19장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페이지 수로 신약 31페이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영생을 얻습니까? 고민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한 분이신데 마가복음 10장 18절 보면 하나님만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뭘 지켜라 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크게 10가지 그 10계명에서 두 가지로 딱 나누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렇게 딱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뭡니까? 계명인데 이것을 너희들이 지켜라. 알아라 말씀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너희들이 지켜 행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18절 보니까 이렇게 하면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이 청년의 마음에 탁 와닿습니다. 뭡니까? 지켰다. 나는 합격이다. 여러분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다니 나는 천국 합격이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도 합격인 줄 알았어요. 그 청년이 말합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이 청년이 자기는 다 지킨 줄 알았어요. 어디에서요? 내 수준에서 다 지킨 줄 알았어요. 이걸로 자기는 만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수준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가 지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에 미달됐다는 거야. 내가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내 수준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내 수준만큼.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수준만큼 뭡니까?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놓고 딱 보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뭘 안 했습니까? 계명을 안 지킨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거기에서 뭡니까? 미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뭘 말씀합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러면 내게 하늘에서 보화가 너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내게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이걸 다 털으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며 고민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26절 보니까 제자들이 고민하면서 봅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가로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부자가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부자, 욥도 부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뭘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억을 가져도 부자가 있고 1000억을 가져도 부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것 없으면 내 생명이 없는 것과 똑같아. 나는 10,000원 없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이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사람 10,000원짜리 부자. 1000만 원 이것 없으면 나는 어때요? 죽어야 돼. 1000만 원짜리 부자. 수십억 수백억 있어도 나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내가 이웃을 향해서 다 내놓을 수 있어. 그리고 지배하고 다스리면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기도하면 그런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히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 걸리면 야, 이거 참 고민스럽네. 내가 그래도 지금 적금 통장이 있는데 무슨 통장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지배하고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베풀고 섬기십시오. 이게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쌓습니까? 하늘에 쌓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연연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뭘로만 사랑하냐면 요한일서 3장 18절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랍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가 주변 사람들보다 그래도 내가 좀 더 착해, 내가 좀 더 선을 베풀어서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준 만큼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해서 많은 손을 베푸십시오. 선한 일을 많이 행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이기 때문에 선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선한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마음을 자꾸 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선을 베풀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못 견뎌요. 악인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잠언서 4장 보면 그래요. 선한 사람은 선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자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악을 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악한 자이고 나는 선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막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막 베풀고 이 마음들이 내 마음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열매를 보고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맞는 삶을 살고 있어요. 어디에? 말씀에 맞는 삶.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너에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냐면 너희 속에 죄가 가득해서 내 속에 욕심이라는 것이 가득해서 남에게 베풀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종종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거. 그거 괜히 많이 쌓아놓았다가 그것 때문에 뭡니까? 자녀들이 그 재산 때문에 싸움 나고 분쟁 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자녀에게 얼마 물렸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너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너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너가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걸 하나님 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내 재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오는 죄를 씻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선한 삶이 나와요. 내 삶이 무릎 꿇으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만을 위해 기도했던 내가 이제는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이웃을 돌아보고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고 세계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마음을 자꾸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그 사랑의 손길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 쪽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세요. 내가 그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뭡니까? 그들에게 선을 베풀므로 인하여 그들이 뭡니까? 주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10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위에 사는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구하고 남에게 유익을 줌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이 내가 왜 선을 베푸냐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말과 혀로만 해봐야 아무런 뭐가 없어요? 파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없으면 여러분 집에 있는 것 그냥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이렇게 베풀면 돼요. 요즘은 그 길에 가면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 다녀보시면 10,000원짜리 주면 이 거지 취급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준다 왜 이런 거 주냐고 막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길에 가시다 보면 파지 이렇게 주는 분이나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따뜻한 음료나 지금 이제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 겨울에는 뭡니까? 따뜻한 음료를 드리든지 아니면 그 10,000원짜리 한 잔 가지고 꼭 그 가지고 다니시면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따뜻한 음료 한 잔 드세요. 이렇게 하면요. 갑자기 여러분 평생 받지 못했던 인사를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얼마나 큰 인사를 하신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줄 알아서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막 혼자 이렇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너 잘하니까 계속적으로 잘해라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속지 마세요. 내가 했더니 기분이 좋다 이게 아니고 내가 오직 안 했으면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니까 계속 좀 잘해라 이렇게 칭찬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거기 속아가지고 내가 오늘 좋은 일 했어. 혼자 뭡니까? 비몽사몽거리 빠져요 또. 혼자 뿌듯해합니다.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상을 얻는 것이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는 정정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면 자존심 상해. 괜히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막 왼손 흔들어가지고 껴서 나 금방 일해서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디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상을 다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마지막에 뭡니까? 계명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웃을 좀 돌아볼 수 있고 여러분 잠깐인 것에 인사치레에 너무 여러분 연연하지 마세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사받는 거 잠깐이에요. 시간 지나가면 금방금방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 누가복음 11장 43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인사받기 좋아하는지 몰라요. 꼭 그런 자리에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바리새인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사는 뭐합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도 깐딱 앓으면서 남에게 시키는 것만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11장 46절은 율법사의 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의 그 능한 자들은 내가 직접 종되고 섬기는 데 있지 않고 남을 시키고 남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부려먹을 거 인사받을까 여기에만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내게 있거든. 주여 내가 올 한 해 내가 청산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 때 하늘에서 나의 상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기억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가장 귀한 복들 그거 다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상은요, 시간 지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물거품이에요. 막 올림픽에 금메달 하나 땄는데 시간 지나니까 이제 점점점 희석이 돼갖고 다 사람들 기억에서 잊어져 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든 것은 어때요? 이것이 나의 재산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재산으로 영원토록 나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복된 길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수준과 내 형편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보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뭡니까? 이것이 영생 얻는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 대신 내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만 내가 살 길이 있어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려고 하면 내 속에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내 속에 죄를 씻어내어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내가 진짜 죄인인지, 내가 아픈지 먼저 알아야 돼요. 아픈 걸 모르면요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뭡니까? 사망으로 갑니다. 우리가 병원에 진찰하러 갔는데 갑자기 내가 어디가 생각지 않게 아픈 게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치료하면 살아요. 그런데 치료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발견되는 거 어때요? 내가 천국 가는데 내 죄가 무엇인가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깨달았으면 그걸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되는데 에베소 1장 7절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고 제사함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피로만 내가 제사함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에베소 1장 7절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기록된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내 속에 이 죄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이 죄를 뭡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나오는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그리고는 어디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찬송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이 점점 조금씩 바뀝니다. 여러분 참 사람 안 바뀌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뀌는 사람이 있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양심의 악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때 사람이 행실이 바뀌어요. 사람은 바꿀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라 어떻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4절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피가 가는 곳에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죄가 씻김바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뭡니까? 우리 속에 나오는 이 더러운 죄를 다 씻어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면서 내 행실을 변화시키면서 남에게 유혹을 줄 때 나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씩 어떻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 때문에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번에 그 어떤 이제 성도님이 그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 성도님께서 이제 큰 교회를 우리 교회 나오시기 전에 큰 교회를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녔는데 거기서는 목사님들이 큰 교회는 이렇게 안수기도를 잘 안 해주신다고 한 번도 내가 기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와서 이제 기도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체험하다 보니까 조금씩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가 크면은 안수가 안 되죠. 그래. 제가 어떻게 1000명, 2000명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적으니까 그나마 어떻게 하죠. 제가 쭉 이제 그다음 묵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하고 이제 가만히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사역을 할 때 과천에서 이렇게 하는데 새벽에 그때는 제가 이제 한참 은혜 받고 이렇게 치유 사역 쪽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치유 사역도 하고 그다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소개되면 이제 막 다른 데다 가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새벽에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항상 새벽 예배 때마다 했는데 그때는 30대 때라 아주 뭐 그냥 피곤함도 모르고 막 했습니다. 그러고 난데 어느 날 보면 어떤 분이 와가지고 무슨 병 고쳤습니다. 무슨 병 고쳤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좀 가르쳐주고 고쳤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나는 순종만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머지는 일을 하고 계신 걸 봤어요. 그래서 해야 되겠구나. 기도는 그냥 내가 회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꼭 사인 맡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사역들 속에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내 몸에 배어 있어요. 끝나고 나면 새벽 예배든지 요즘은 이제 이제 좀 힘드니까 이제 못 하는데 옛날에 그걸 많이 했습니다. 그 사역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제대로 못 들어오시는데 가족들 때문에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막 제가 없어지기 전에 교회에서 다른 데 가기 전에 직전에 와갖고 기도 왔습니다.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아슬아슬하게 계속 오세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체험하시면서 믿음이 성장해 간 것을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는데 뭘 깨닫냐면 내 속에 죄가 자꾸 깨달아지고 내 가족들 속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기 시작해.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할 때 내 속에 질병도 치유받고 내 속에 귀신도 떠나가고 내 속에 안고 있는 문제도 답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은 것이 내가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는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냥 말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 하고 난 다음에 왜 저 말씀을 하겠을 때 이제 묵상을 하고 있으면 답을 줄 때가 있어요. 제 교회 어떤 분이 한 몇 개월 왔다 가신 분이 계시는데 무슨 말을 몇 가지 던졌는데 자기가 고민하는 것을 목사님이 정확하게 탁탁탁 읽는데 놀래가지고 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뭘 봐요? 그랬더니 보고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걸 그가 이야기한 걸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선하면 의의 도구로 악하면 악의 도구로 쓰는데 여러분들이 회개만 많이 하고 말씀에 순종만 많이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의의 도구로 써서 뭐 하냐면 많은 영혼을 구하는 데 이끌어 가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 그 천국과 지옥에서 고민하고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탁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기의 속사정을 털어내 놓을 때 그들이 뭡니까? 여러분의 한마디 속에서 그들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축복된 길로 인도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날마다 깨끗이 씻은 만큼 회개되어진 만큼 상대방에 대해 나를 통해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괜히 나만 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상담하고 싶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개되어진 만큼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온유한 심령이 될 때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무엇인가 상담하고 싶어 할 때 그들의 영혼을 어디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귀하게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꼭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죄를 깨달아서 회개해서 내가 깨끗한 그릇 돼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꼭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제 새벽 기도는 이제 안수 기도를 않고 필요할 때만 하고 그다음에 주일날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 여러분 속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 힘도 아무 능력이 없는데 간증을 들어보면 그 보면은 암 환자도 있고 또 어떠까지 그 질병 치료 뭐 감기부터 여러 가지 다양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그 저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데 누군가를 뭡니까?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도 깨끗해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만 하면 여러분도 다 뭡니까?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고 일을 행할 때 자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마음에서 몸에서 내대로 씻고 난 다음에
죄를 씻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아픈 부위를 놓고 기도하시고, 연약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병치유 뒤에는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하려고, 영생을 얻는 이끌어 가기 위해서 뭡니까? 이런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함에 이룰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처음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그 처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그리고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데,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을 때 의인이 된다 그랬어요. 내가 의롭게 되는, 의인 되는 것은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을 때 내가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의인 되면 잠언 1장 24절에 보면 의인의 기도한 대로 소원대로 다 이루어진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살 때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체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27절에,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뭡니까? 영생 얻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 말씀대로 그렇게 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계속 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얼마나 잘 넘어진지 몰라요. 실컷 예배드리고 막 은혜 속에 거하다가 돌아서면서, 전도서 7장 20절 보면 선을 행하고 돌아서면서 죄 있는 게 인생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실컷 막 해놓고 난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인정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책망을 듣습니다. 선을 내가고 돌아서면서 뭡니까? 죄 짓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또 내가 죄 지었으면, 또 내가 넘어졌다고 자백하는 순간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 출발시켜 주시고 다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뭐만 없으면 됩니까? 날마다 회개만 많이 하고 말씀에 순종만 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 있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께 소속이 안 돼요. 어느 소속됩니까?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내 속에 누군가 미워함이 있으면, 여러분 미워하는 게요 쉬운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나는 미운 게 쉬운 사람은요 내가 그리스도 박해예요. 내가 미워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나는 그냥 사랑이 더 쉬워요. 그리스도 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뭘 원하냐면 사랑을 하고 베풀고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미워하는 것이 그냥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자꾸 거스리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대적과의 관계,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킬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가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행할 때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 깨닫고,
이 자리 우리 떠나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다.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계명을 지키셔야 돼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데 내 속에 죄 때문에, 내 속에 미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걸 인정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참 말씀에 따라 살고 싶은데 참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참 하나님 사랑이 자꾸 들어오다가 이 부분에 걸리면 자꾸 걸려요. 이거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제가 그 옛날에 그 기도했던 그 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자기 그 결혼 웨딩홀이 있었는데 웨딩홀도 남편한테 빼앗기고 남편이 이제 변무사고 이 집사님은 그런데 이제 충분한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주의 은혜로 사업을 하다가 오빠하고 사업을 잘해가지고 그다음에 사업이 잘 커서 이 집사님은 웨딩홀부터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걸 남편한테 다 빼앗겼어요. 심지어는 딸들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니까 어디 가냐면 어디 가겠습니까? 용서해라 그게 나와요. 그러면 용서하라 그분 딱 걸리면요 탁 거기서 일어나서 집으로 가버려요. 또 한참 기도하다가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다가 그 자리 가면 다 떨고 집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분 건물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집사님 한 분이 쫓아가세요. 그럼 한바탕 하고 내려오세요. 또 거기에 걸렸구만. 여러분 한참 하다가 이게 하루 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분야 가면 꼭 열받아 갖고 올라가다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용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의 이야기 듣고 엄마를 갖다가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딸에게서 전화가 오고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용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그 단기간에 하나님께서 딸의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는 걸 보았어요. 왜 내 심령이 어렵냐면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고 있으면요 내게 자꾸 어떻게 안 풀려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교제가 안 됐던 그 딸과의 관계가 풀리기 시작했고 내 마음속에 어렸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기도의 모임 속에서 참으로 신기한 체험을 한 것이 바로 그런 사건들이었어요. 제가 과천에 있다가 다시 사임을 하고 다시 시작한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이렇게 집을 하나 해서 우리 성도에 몇 분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인천에 가서 어떤 빌딩 밑에서 이렇게 지하에 그 기도처가 있는 거기에서 몇 분 모시고 이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그 건물주가 그 여집사님이신데 꼭 기도하다 보면 열받으면 올라가세요. 그 열받은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용서하라 하면 그 열받아요. 죽여라 그러면 그냥 괜찮겠는데 용서하라 그러면 열받아서 그냥 3층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가만히 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 또 한 분이 꼭 쫓아나가는 분이 있어요. 또 그러고 그 사람도 경상도 사람인데요. 그냥 그 경상도 말로 하면서 막 그것도 넘어졌다고 막 혼내고 오세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용서하고 푸는데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어디에 끌어가세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주 안에 거한다고 요한일서 3장 24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계명을 지킨데 주 안에 가고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주 밖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나갔습니다 인정하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열받아서 못 오겠습니다. 그냥 그분처럼 박차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면 또 기도 자리 또 와요. 또 기도 자리에 와서 또 기도합니다. 또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기도를 막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기도의 마지막이 뭐냐면 용서예요. 거기에 딱 걸리면 열받고 또 올라갑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녹여주는 걸 보았어요. 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 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묶여있는 거 있습니까? 다 푸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자, 천국 가는 자의 삶의 모습은 첫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남 용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있으면 남을 이해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내 죄로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 나를 바꿔놓습니다. 그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내가 바뀌어요. 그 사람은 그대로 그 환경 그대로인데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면요 모든 걸 하나님 일하신 걸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들이 우리 속에 체험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명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남 용서예요. 멀리 있는 사람 놔두시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그 다음에 내가 또 월요일부터 될 직장인들 이런 분들을 내가 만나기 시작할 텐데 그 관계 속에서 꼴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 생각하면 갑자기 밥 먹다가 밥맛이 떨어져. 오늘 점심 맛있는 거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맛있는 거 먹다가 밥맛이 없거든. 아, 또 그 사람이 나타났구나. 그렇게 하시고 계속 그분에게 그걸 회개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막 뭘 더 드리세요. 오늘 우리 그 집사님께서 그 가지 탕수육이라고 좋은 걸 해놓으셨어요. 어제 가지가 일이 많았었는데 그걸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요 조그마한 통으로 바뀌었어요. 큰 다라이로 하나인 것 같았는데 아 이게 맛있는 게 있는데 왜 그 맛있는 것이 맛이 없는 줄 아십니까? 내 속에 뭐가 있어서요? 미움이 있으면 갑자기 맛있다가 맛이 사라져요. 뭔가 그 사람이 막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이제 사단들이 역사할 거예요. 그 사람 그거 드러내서 회개만 하면 내가 꼼짝없이 내가 지금 어때 이 사람 우리 성도님과의 어때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 공격할 때 빨리 깨달으십시오. 아 내가 밥 잘 먹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겠다. 오늘 맛있는 것 좀 맛있게 드십시다. 어제 우리 집사님께서 시골 갔다 오셔가지고 맛있는 보쌈을 갖고 오셔가지고 오늘 뭐 또 보쌈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맛이 없다. 그래 뭐예요? 여러분 맛있기 위해서 용서하고 우리 식사하십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 속에 이 맛있는 음식이 맛있으려면 내 속에 뭡니까? 미움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있으니까 좀 양념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사랑으로 다 어때요? 이해가 되어지고 내 속에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세요. 이 복을 우리 성도들이 같이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 44절과 45절면 남을 용서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 15절 보면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이는데 사람의 과실을 너희들이 용서하면 나도 천부께서 용서해 주고 내가 용서하지 않는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서하시고 다 푸시고 오늘 여러분의 문제도 다 해결받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가져왔던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마음의 소원들이 해결받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이 왜 왔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기 싶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응답받는 것이 뭐냐면 이 시간에 푸는 거예요. 아 누군가 미웠었던 거. 아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왜 용서가 안 되냐면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너희들이 마귀의 올무에 묶여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마귀의 올무에 묶여 있으면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이 용서를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 사람을 미워했던 사람을 그 죄를 내 죄로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서 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속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속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미움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꼭 그 힘든 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미움이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꼭 우리 어떤 분들은 그 힘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은 너무 쉬워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제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리라 그러면 하나님 내게 그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막혀있던 관계를 다 풀어주세요.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미워하면 내 인생길이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했어요. 캄캄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도 못하고 자꾸 넘어지는지 왜 넘어지는지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산악하기 시작하면 빛이 마에서 어두운 길이 따라가면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가야 되는 그 길이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열어주셔야 돼요. 오늘 내 속에 있는 그 미움들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자의 삶의 모습은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제발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시편 7편에 보면 7편 15절에 보면 함정을 파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어떻게 넘어질 자리에 치워줘야 돼요. 무엇인가 남에게 유익을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풀어낼 때 생각지 않은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이 풀려고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내가 결단하는데 하나님 벌써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작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뭡니까? 나를 위해서 축복하려고 일하신다니까요. 왜 이거 안 하시겠습니까? 이 축복을 왜 놓치겠습니까? 놓치지 마시고 복된 길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힘들 때 어려울 때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서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 하나, 격려의 말씀 하나, 이것들이 우리 속에 배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우는 데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서로 세우고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서로 섬기십시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베풀으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남에게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로 인하여 고린도서 10장 33절 말씀합니다. 내가 남에게 유익을 줄 때 나로 인하여 믿는 자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나의 상이 상상도 못하게 크단 말씀이에요. 땅의 상이 아니라 땅의 것은 잠깐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바울에게 약한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간질이다 여러 가지 말하는데 제가 안질을 하는 부분을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눈에 그 비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안수히 기도하고 벗겨짐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안질이 오지 않았을까. 또한 간질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간질을 보셨습니까? 간질은 가다가 그냥 갑자기 사람이 탁 넘어져요. 저 어릴 때 봤어요. 넘어져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막 떨어요. 그 다음에 입에 그 거품을 냅니다. 그러다가 정신 차려지면 이제 일어나서 멀쩡하게 털고 가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만일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안수기도를 하면은 귀신들이 쫓겨나고 질병들이 고침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이 한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는 좋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합니까? 바울,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을 고치면서 왜 당신은 못 고치냐고 이렇게 힐난할 수 있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너부터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고쳐라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왜 이런 가시가 있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그 사람을 바울을 비난하기 전에 왜 바울에게 가시가 안 떠날까?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에게 가시가 있는 것은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요. 이것 때문에 그가 자고할까 봐, 그가 이것 때문에 뭡니까? 귀신의 종로로 살까 봐 하나님께서 뭘 줬습니까? 사단의 사자 가시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바울의 그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가시가 있을까? 왜 저 사람마다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시는 애가 큰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걸 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서 7장과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바라보면서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약한 데서. 왜 베드로에게 그 능력을 줬는데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을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베드로가 가는데 질병들이 일단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옆에 오른팔처럼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저주까지 했다. 맹세하면서 저주했다. 이랬던 내가 지금 능력 나온다고 그 능력이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자다.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졌어. 그래서 베드로의 그 보면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가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능력이 나온다 할지라도 왜 내게 이 가시가 안 떠나는가, 이 고통이 안 떠나는가? 바로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약한 데서 내가 하나님 더 강하게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혹시 여러분 속에 약함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약함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고통당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르쳐 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여러분 속에 약함이 있습니까? 남들이 말 못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은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 많이 받고 많은 죄를 회개하고 많이 회개한 만큼 많은 은혜가 그 속에 임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많이 죄를 깨달아 회개한 만큼 하나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회개를 많이 한 만큼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한 만큼 뭡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함으로 성김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성도님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연약함을 지금 계속 끌고 가시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응답 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내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만 바라보고 내가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고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무엇인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천국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나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가로막고 있는지 깨닫게 도와주시사 그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내 연약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왜 이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들었음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믿는 자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시고 가져왔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